13장 5절. 학생이 13장 5절서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13장 5절부터) 합시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라. 자,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가나안 땅에 같이 속해 있는 거죠.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거로 에덴 동산,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았고 애굽 땅 북이 영하가 많았던 그런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의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까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이제 남아 있는 거고요.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면서 그 장막을 옮겨서 어디까지 갔죠?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심판받는 거 아시죠? 자, 소돔 사람은 악하여서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부터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아브라함과 내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리니 그 땅은 뭐다? 영원한 너네들이 땅이 될 것이도다.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 그러니까 먼지 같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렇게 많이 자손을 티끌과 같게 할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셀 수도 없이 많이 준다.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좀 말이 협회가 있지만 어쨌든 셀 수 없을 정도로 자손을 준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표현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하여튼 자 17절. 너는 일어나서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서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그 예루살렘에 가까운 유다 산지가 헤브론인데요. 그곳에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면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창세기를 해나가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사건을 참 많이 잘 다뤄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것만 잘 다뤄도 믿음의 기초가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진다.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늘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0절서부터 해서 13장까지 두 사건이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12장에서는 우리가 말씀 공부를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냥 복이 터질 줄 알았는데 복을 명하셨으니까 근데 거기에 기근이 들렸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축복을 명했는데 기근이 있으니 이걸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그래서 믿음이 떠나서 어떻게 해요? 기근을 피하여서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망신살 당하고 돌아오는 사건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13장에는 루카 이제 결별되어지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12장이나 13장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죠.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3절에 대한 말씀을 언약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일방적으로 오셔서 복을 명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거해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런 실력이 없었던 자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실력이 없는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언약을 하시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가나안을 향해서 애굽을 향해서 떠나갔던 그를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이루어내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언약은 신적인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특별하다 그렇게 보여주고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가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실력이 있었냐? 그것이 아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잖아요. 예?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되는데 애굽을 떠났고 그리고 마누라 팔아먹었고 그러면 어찌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는 사람이겠느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 그런 실력자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누라 팔아먹었던 아브라함을 향해서 복을 명하셔서 뭐 했어요? 많은 후대함으로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순하게 약대를 얻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인간이 지켜서 행하니 안 하니 그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오셔서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누가 이뤄내느냐?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뤄내시고 실패하지 않으며 실패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비록 믿음 안에 연약한 삶을 살아갔을지라도 우리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이 취소되어지냐? 취소되어지지 않는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13장 5절서부터 9절 봅시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니 나를 떠나라. 내가 자하면 난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소유도 많아지고 조카 롯의 소유도 많아져서 이제 서로 싸움으로 말미암아 땅이 좁아서 서로 이렇게 헤어지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할 거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늘 그렇게 얘기하죠. 야, 이렇게 아브라함이 양보를 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됨됨이가 있고 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같은 롯은 어떻게 욕심이 많고 작은 아버지인가 큰 아버지를 이해하지도 못했고 신세를 졌는데 그거 갚지도 못했고 그래서 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다. 그럼 아브라함서부터 애초부터 아브라함을 때려야죠. 아브라함을 잡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마누라 팔아먹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하셨던 그 복이 임했으니까 그렇게 풀면 안 된다. 앞에는 이렇게 해놓고 뒤에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정신 사나워서 어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으며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수 있겠느냐. 늘 성경은 제가 얘기를 하지만 한 가지 주제 한 가지의 맥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해나간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양보심이나 인간의 됨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신약과 구약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믿게 하는 거지 그냥저냥 믿습니다. 그래서 믿어질 문제가 분명히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언약하셨으니까 언약을 어떻게 이뤄가고 있느냐.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3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나타나셨거든요.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그 약속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거에 대한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심으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같은 자를 향해서 복을 명하셨으니까 우리 같은 자에게 복을 명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 주시고 은혜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믿음의 세계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던 거 틀리지 않다. 근데 바꾼다 이 얘기예요. 뒤집어 엎는다 그 얘기예요. 우리의 행위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은혜를 알면
실제적으로 우리들을 향해서 베푸신 그 사랑을 알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나에게 맛있는 거 사주면 내가 맛있는 거 사준 사람을 좋아하는 것처럼.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사랑하니까 사랑을 베풀었으니까 그 사랑을 받고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아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끔 되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고 그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자, 그럼 보세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 조카 롯하고 헤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이다 이 얘기예요. 왜냐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준다 그랬지 조카 롯에게 가나안 땅 준다 그런 언약이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엔 누구만 있어야 있냐? 아브라함만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롯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지금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 간에 다툼이 생기게 하셔서 롯이 아브라함의 품을 떠나는 것이고 가나안 땅을 떠나게 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뭐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배워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9절 보세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배짱이 생겼노?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어서 내 마음대로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이미라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곳에 기근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에 대한 그 언약을 믿지 못해서 믿음이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 다시 올려보내시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경험을 통해서 생겼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하면 자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그 얘기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믿음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란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면 알아진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생기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되어질 것을 믿는 그 신앙 여호와의 언약에 대한 말씀, 언약에 대한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근거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알면 믿음 주시기는 뭘 주셔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셔서 다 끝냈는데. 그래서 성경이 풀어지면 우리에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성령님이 그 말씀을 택자에게는 믿게 하셔서 믿어주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 얘기를 늘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10절 보세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자 10절 보세요.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의 땅과 같았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조카 롯은 지금 9절의 말씀을 듣는 거죠. 너 자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 자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조카가 아브라함의 말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을 향해서 들어있는 것을 바라보니까 어떻게요? 물도 넉넉했고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과 같았고 애굽 땅과 물질 문화 과학 그런 모든 것들이 풍요로웠던 것을 이미라도 알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였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요단을 택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 와서 기근을 경험했으니까 그 기근을 인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아브라함을 봤으니까 물이 넉넉한 애굽을 택하지 않겠느냐 요단을 택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상식으로서는 맞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봐요. 12절 보세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이제 택해서 갔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서급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있었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면서 그 장막을 옮겨서 소돔까지 이르렀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소돔에 이르렀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쨌든 소돔에 이르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왜 지금 롯이 소돔을 향해서 갔느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니까요.
가나안 땅에 누구만 있어야 돼요? 예, 아브라함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롯을 향해서 그렇게 섭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지금 섭리를 하는 거죠. 요단 들로 여호와의 동산같이 아름답게 하시고 롯으로 하여금 그 땅을 욕심을 내게 하셔서 어떻게 가나안 땅에 머무르지 않고 어디요? 소돔 땅을 향해서 가게끔 하시는 것이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왜 롯이 봤을 때는 자기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식으로는 맞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며 내가 여호와다, 내가 하나님이시로다, 그걸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당시 소돔 땅은 어떤 땅이었느냐? 13절 보세요.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소돔을 택했던 롯은 14장에 가서 전쟁을 인하여서 빼앗겨지고 19장을 통해서 멸망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봐요. 기근을 인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유익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분명히 또 내려가도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앉힐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왔고 약속에 대한 언약에 대한 그 믿음이 왔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머무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롯도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 얘기죠. 아브라함을 쫓아서 내려갔는데 애굽의 문명의 현혹이 되어서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은 나쁜 결과를 가져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이 보기에는 좋은 것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따로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편에서 본다면 롯은 여호와의 동산 에덴과 같고 애굽과 같았던 것 택한 것 그 인간으로서는 잘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땅은 이미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멸하기로 작정되어진 땅, 멸하기로 준비되어진 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멸하냐? 예, 죄악이 관영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이미라도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좋은 대로 선택을 할 때서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시는 것이 정말로 좋은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봤을 때 내 형편, 내 처지만 여러분 늘 붙잡고 내 마음만 붙잡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믿음을 여러분과 내가 성경을 통해서 키워나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난 늘 여러분에게 뭐 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그분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한다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여기 와서 공부해 나감으로 다른 말씀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고 다른 말씀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그 눈을 지금 이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열어주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말씀이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 삶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는 누구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해 나아가시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보고 배운다면 우리도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아브라함을 향해서 일하셨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과 같이 부름을 받으니까 우리를 통해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무슨 행위가 나오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행위가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니 안 하니 막 난리를 죽이고 누가 내가 이게 잘못되어지면 뭐가 크게 잘못되어진 거.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세상에 살면서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죠. 훌륭하신 목사님들 안에도 다 문제는 있다니까요. 네? 그러면 봐요. 믿음의 사람은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되어지게 한다는 것을 배웠단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뭘 배우냐? 그거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배워감으로 말미암아 아니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스라엘은 여기에 있는 거고 저기에 이스라엘은 저기에 있는 거고 모든 일을 되어지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되어도 좋고 되어지지 아니어도 좋은 거다 그 얘기입니다. 우측도 좋고 좌측도 좋다 그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봐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가나안 땅에 머무르라는데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리고 나누라 팔아먹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복이 아브라함을 쫓아다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에 바로 갖다 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을 약속하신 것은 뭐예요? 영적으로 구약엔 그림자고 신약엔 실체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해나가고 있지 않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을 향해서 복이다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계획하신 일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처럼 믿음에 처음엔 연약한 자로 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아들 바치라 각더라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나와야 된다는 걸 아니까 죽어도 산다 그 얘기예요. 그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야? 기꺼이 바친다니까요. 자 그러면 14절 보세요. 또 바치는 얘기 그쪽으로 우리는 안 가죠. 이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줄 것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그림자로 실제로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이므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왔어요? 영생이 임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16절 내가 내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할 것이고 사람의 땅의 티끌을 너희 셀 수 있겠느냐? 셀 수 없다. 내 자손도 뭐다? 셀 수 없게 하시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여튼 이렇게 됐어요. 17절 너는 일어나서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서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지금 뭐예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또 언약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언약은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것이 아니죠? 창세기 12장 2절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겠다. 자손 많이 줘야 큰 민족을 이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을 해서 자손을 낳고 그 자손이 번성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큰 민족을 이룬다. 그 얘기는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거야. 자손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 14장에 지금 15절에 읽었나요?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면서 자손 얘기를 하고 있더란 말이죠. 자 창세기 12장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땅 얘기하고 자손 주는 거죠. 또 땅을 얘기하고 자손 얘기하죠.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해서 그곳에 단을 쌓고 그러면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러면서 자손 준다 얘기하고 창세기 12장 7절에 뭘 줘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면서 땅을 약속하더라. 그러면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2절과 3절에 있는 약속이나 창세기 지금 14장 13장 15절서부터 17절에 있는 약속이나 똑같은 약속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8절 보세요.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고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단을 쌓냐? 여호와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룰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창세기 13장 15절 쳐보세요. 다시 봅시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나 영원히 이룰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땅 얘기했어요. 땅. 그러면 보이는 땅 이렇게 얘기하면서 창세기 12장 7절에 뭘 얘기했어요? 땅 얘기했죠. 자손 얘기했단 말입니다. 16절 내가 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과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내리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렇게 하면서 땅과 자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있는 약속을 동일하게 또 약속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서 보라. 왔다 갔다 해보라는 거죠. 내가 그것을 내게 확실하게 도장 찍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행과 종으로 향하여서 그 땅을 왔다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왔다 갔다 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 주셔야 돼, 안 주셔야 돼요? 주셔야 되는 거죠. 주시지 않으면 어찌 여호와가 될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뭐예요? 언약하신다 이
얘기예요.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데 여호와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것을 반드시 이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셔야 그분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 우리가 왜 믿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것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대로 가나안 땅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셀 수 없는 많은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 같게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질 것을 향해서 약속하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14절 15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서 있는 거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렇게 얘기하고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보고 있는 모든 땅을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뭐다?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토록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약속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봤느냐?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3절에 대한 내용이다. 이미 땅 자손 약속하시고 재차 지금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 약속을 확신시켜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언약의 내용 땅 준다, 자손 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이곳에서 동서남북을 둘러보게 하시고 그가 보는 땅의 티끌을 들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심히 번성해질 것을 지금 약속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애가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차지하도록 주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니 왜 하나님께서 12장 약속하신 것을 13장에 와서 왜 또 잔소리를 하시냐 그 얘기예요. 예? 아니 12장 그렇게 하셨으면 멋있는 그 대단한 위엄이 있으신 하나님이 한 말씀 하시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13장에 나와서 또 아브라함을 향해서 또 이 약속의 말씀을 재차 얘기를 해 나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기 위해서 다시 약속을 확인시켜 나간다.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믿음은 약해지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굳게 해주시려고 주실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땅을 직접 종과 행으로 행하여서 보게 하시고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열심히 아브라함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재차해서 이 언약이 끊임없이 성경에 맥을 이루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은 것은 그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고 의지력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전적인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이 늘 아브라함을 향해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심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게 하시는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기를 원하잖아요. 믿음 주시옵소서. 아니 다 이루었다니까 뭘 달래요.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계시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8절 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시 또 똑같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가면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았도다. 그러면서 마므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난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온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아브라함은 늘 어디에서 있었느냐? 거주지가 가나안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곳에서 지금 단을 쌓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얘기한.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거냐? 여호와를 위한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막 예배 드리고 막 단을 쌓는데 나 3일 단을 쌓는데 내가 40일 단을 쌓긴 제사는 끝났어요. 뭔 단을 쌓아요. 제사를 드리는 건 짐승 드렸을 때 단을 쌓는 거죠. 예? 뭔 제단이 있어요. 짐승 잡아서 드렸을 때 제단이고 교회는 그냥 예배당이고요. 예배 드리는 장소일 뿐인 거예요. 예? 지금도 뭐 단에 올라가면 큰일 난다. 그런 신분은 없겠지. 그렇죠? 자, 그러면 여호와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럼 왜 단을 쌓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자손 번창 주시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셔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왔다 갔다 하라고 그랬으니까 분명히 그 땅을 자기하고 자기의 잔손에게 준다는 거,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 구약에는 땅이나 자손이 뭐다? 재물이었어요. 힘이었고 능력이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을 복으로 명하시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단을 쌓냐? 어머, 재차 나타나셔서 왔다 갔다 하라고 이거 분명히 주신다고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반드시 자기에게 복으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분명히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이 모든 땅 그리고 자손 풍요롭게 하신다는 거 분명히 이루실 것을 알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단을 쌓았을 때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예? 아니 마누라 팔아먹은 자기를 향해서 복을 명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롯은 언약의 땅에 약속된 자가 아니니까 갈라내시고 자기만 언약을 받은 자로서 그곳에서 다시 나타나셔서 언약을 또 재확인시키시고 왔다 갔다 해서 그 밟는 땅은 다 내 것이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확실하게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생겨서 어머 자손 주시겠고 땅 주, 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 아브라함 조카 롯하고 땅이 비좁아서 헤어지게 하고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자하면 나는 자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거죠. 뭐라고요? 아 분명히 가나안 땅 나게 해주신가? 가나안 땅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 롯이 아니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하지 아니고 가나안 땅을 택했다면 어떻게 될 거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신앙이 또 무너져야 되죠.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나를 부르신 분이 나를 명하여서 축복하신 그분을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그런 의구심이 생길 거잖아요. 예? 만약에 그 아브라함 이 속에는 만약에 제가 가나안 땅을 택하면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가나안 땅을 택한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 건가? 내가 제정신인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당신이 여호와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롯을 통해서 어디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하게 하시고 자기는 가나안 땅에 남게 하시고 남은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좌우로 돌아다니면서 확실하게 내가 이 땅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은 우상 숭배했던 그런 잡신들과 다른 정말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약속하셨으니까 약속을 이루신 데는 믿음이 생겼다. 그 여호와를 위해서 지금 단을 쌓는 것은 너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생겨서 감격스럽게 단을 쌓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롯으로 하여금 요단을 택하게 하셨고 요단을 통하여서 너무 풍요롭게 하셨고 에덴과 같이 하셨고 애국과 같이 하셨다. 누구를 위해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고 계시하고 있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누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는 걸 성경이 증거하는 거지. 인간들은 사도 바울 얼마나 좋아요. 근데도 죄인이 다 탄식했다니까요. 어째서 아브라함을 드러내고 이삭을 드러내고 요셉을 들어서 요셉과 같이 하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 눈 가려져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들어서 그 사람의 순종. 그럼 마누라 팔아먹은 건 어떡할 건데요? 나중에 또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건이 있거든. 그럼 그런 걸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안 보여요. 요셉 보고요. 누구요? 아브라함 보고 모세 보다가 모세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그건 아주 한 부분을 붙잡고 성경 맥을 붙잡지 않고 전체를 붙잡지 않고 그렇게 나가니까 그렇게 나가는데 그러면 눈 가리고 귀 가려서 하나님 안 보여져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귀신 얘기를 하는데 왜 귀신은 피조물인데 누구 말 맞다나 왜 귀신을 붙잡고 자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쓰시는 피조물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시면 하나님이 사단의 죄 가운데 있다는 걸 건지기 위해서 귀신을 우리는 부리는 종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니까요. 예? 자 그러면 다시 장막을 옮겨서 가나안 땅 헤브론에 이르서 마무리 상수리 수풀에 거해서 단을 쌓았던 것은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끝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일찍 끝나면
너무 일찍 끝내면 안 돼서 조금만 더 할게. 자,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아담에게,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또 해요. 여호와께서, 이건 이제 정말 여러분이 아주 모시베게 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 주신다는 거죠.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면 자손 많이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질지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이미 나도 창대케 되어졌어요. 언제 창대케 되어졌느냐면 애굽의 왕이 누굴요? 아브라함의 아내 이삭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 세계의 가장 막강한 힘과 능력을 갖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향해서 누가 무릎을 꿇어요? 바로가 무릎을 꿇는 거죠. 그 사건이 우리는 단순하게 보지만 그 사건이 그 전면에 그 사람들이 사는 터전에 애굽에서 있었던 사건에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애굽에서는 그 왕이 아니 도대체 아브라함이 누군데 아브라함이 그것도 거짓말 시켜서 마누라 팔아먹었는데 바로는 죄가 없는데 어찌해서 거기다 무릎을 꿇고 그를 향해서 재물을 갖다 주고 마누라도 갖다 주냐 이것을 인해서 소문이 난 거죠. 그러면 아예 바로가 크냐 아브라함이 크냐 아브라함이 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잘못은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했죠. 근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는 죄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쪼잔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은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뭐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얻어 터지려면 누가 얻어 터져요? 아브라함이 얻어 터져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일대의 지경에 누가 이름이 소문이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소문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나와야 되고 이삭을 통해서 많은 영적인 후손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요. 네. 자,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데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게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서 복을 봐요. 이것도 다 아브라함을 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에 너를 축복하는 자. 만약에 아브라함을 미워서 때렸다. 아브라함을 때려서 죽였다. 그러면 약속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언약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아브라함 저주해? 그럼 저주해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모든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거 얼마나 재밌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겨싸움을 당해도 망하지 않아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예.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서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1절과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복을 명하셨을지라도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건 뭐예요? 뭐 때문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인하여서 복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그것이 근본적인 목적이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인하여서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 18장 19절 보세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색에게 명하여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축복의 내용을 궁극적으로 창세기 12장 3절 모든 족속에 너를 인하여서 모든 족속이 어떻게 복을 얻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일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루고 보여주기 위해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복 주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보호하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보호해야 되냐?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를 인해서? 아브라함을 인해서 복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늘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란 메시아의 언약이다. 여러분에게 많이 풀어드렸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뭐예요?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데 봅시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기 위해서 누구를 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거 구약의 말씀 그대로 이루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그 구원의 복이 누구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이 복이 이루어진다. 모든 족속이 그러니까 이방인도 속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나도 속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오늘 우리나라에게 전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아브라함에게 7, 8명 자손이 있었는데 그들은 약속의 자손이 아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자손이 있는데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내 자손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 길을 창세기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주어진 시간을 향해서 그 일을 향해서 우리가 받은 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에 여러분과 내가 부름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만민이 축복을 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을 축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뭐다? 복이 증거되어진다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하나님 앞에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언약하셨던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그렇게 얘기인데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누가 받아요? 모든 족속 안에 누가 있죠? 이방인이 낄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지금 다 흘러가고 있다. 영원전에 계신 영원의 세계에 계신 하나님이 그분이 계획하시고 뜻하셨던 것이 창세기 인간의 시간의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 들어와서 그 역사가 영원전에 있었던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면 이 세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누구의 주권대로 가요? 예. 저 간만에 이제 대전에 있는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건강하시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분이 뭐 때문에 전에 유튜브에 난리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혹시 그런 기도를 하셔서 응답을 받으셨는가? 뭐 전쟁이라는 것 때문에. 그 잠이 안 오시는가 봐. 그 돈이 많으니까 미국으로 가시려고 그러시나?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기도를 안 해봤어요. 저는 기도를 안 해봤고. 아니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면 하시는 건데. 괜찮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졌을 때 400년 종살이 할 거 미리 예언하셨죠? 그럼 세상 나라 누가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이방의 나라 아수를 불러서 유다 백성 칠 거다, 북이스라엘 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연때 치여요. 역사서를 보면 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예. 그럼 누가 주관하실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주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예. 부르짖어서 되어질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뜻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잖아요. 그래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어져서 우리가 근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잖아요. 너네들이 염려하고 되어서 걱정이 되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믿음 안에서 분리가 되어져서 불안과 염려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속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가 되어져서 근심 걱정. 그래서 기도함으로써 우리에게 뭘 줘요? 마음의 평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향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이 하셨잖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40일도 하시고 금식도 하시고 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신 대로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내가 이 기도 문제 때문에 아주 굉장히 많이 혼났거든요. 성도님들한테. 의도 터졌거든요. 제가. 기도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살겠어요? 호흡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라니까요. 그 대전 집사님한테 전 기도 안 했고 성경을 풀어드리면서 그 얘기를 해나가면서 집사님 세월호 사건을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실래요? 전쟁이 터져서 그게 걱정이 되시는 세월호 같은 사건은 아니 지금 텔레비전 날마다 사건이 너무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점점 더 심하게 일어나지 않아요? 예? 사람이 악하니까 그런 거죠. 예? 이상한 짓들도 많이 하고요. 예? 그런 거 어떻게 풀어요? 예?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해결할 힘이 있어요? 사람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단 우리가 기도할 것이다면 하나님이 그런 것을 허락하셨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알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맞춰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를 향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예? 나 되게 이런 얘기하고 또 욕먹을지도 몰라. 성경대로 가르쳐주는 게 좋지. 그럼 여러분이 연약한 대로만 여러분에게 언제까지 그런 세월을 하실래요? 예? 내가 왜 교회를 하면서 나도 부흥되는 거 좋고 여러분이 같이 좋아하는 거 좋지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 아니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들도 보세요. 그분들 거기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도 안 해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금식하고 단식하면서 우리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래. 삼각산에 올라가셔서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뾰족한 곳을 향해서 더 정성을 보여야 되거든요. 막 여기 떨어지는 데서 내가 기도하고 있나이다. 이거 가르쳐줘야 돼.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걸랑요. 그걸 왜 걱정하세요? 그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예? 그분도 신학하셨어요. 신학하시고 그 여자 집사님도 신학하시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 배우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해요. 아브라함 통해서 우리 배우잖아요. 예? 2번 더 배우는 거잖아요. 지금. 예?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주관하신 대로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요. 하나님이 그냥 생각이 없어서 멍청하셔서 그냥 그때마다 막 일을 만들어 갈 거야?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그런 하나님을요. 하나님을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야 가만히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잖아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부르냐.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똑같이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렇게 불렀다면 하나님의 택자 그렇게 부르는. 그 아브라함 무슨 자격이 있었냐 이게. 무슨 조건 물었냐 이게. 그냥 불쌍히 바벨탑을 쌓았던 자기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불쌍한 인생을 그냥 쫓아오셔서 아브라함을 택했다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복을 명하셨다 그래요. 복 지킬 만한 받을 만한 자격 없는데 그냥 명하셨으니까 그 복으로 아브라함에게 임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방인인 여러분들이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서 복을 얻으리라 그렇게 했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것이냐. 아브라함처럼 부름받는 거죠.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명하시고 그 복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거 붙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율법 지켜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율법을 여러분 지키냔 말이에요. 못 지키잖아요. 마음뿐인 거죠. 마음뿐. 그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택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일방적으로 보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깊은지를 알게 하셔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거 한 가지 우리 안에서 드러난 그거 한 가지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3장 이것을 읽으면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을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 12장 3절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란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잖아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냐. 그렇게 하면서 은사는 영생이다.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보세요. 믿음이란 건 우리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 전에 계획하셨던 것을 창세기에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보이시고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들의 삶의 여정이 있다. 어디 돌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세계란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셨고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루신다. 그 아브라함이 단을 쌓는 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육적인 그런 부분을 많이 붙잡고 있지만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은 굉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엄청난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천지를 지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능력으로 사랑으로 동원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만들어내셔서 우리는 이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약을 이루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찬양함으로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만족히 여긴다.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기쁘시게 여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럼 누가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 없었잖아요. 재차 찾아다니시면서 당신의 언약을 말씀하시고 확인시키시고 그 약속을 이루심으로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았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찬양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합니다. 여러분에게 삶을 개입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믿음을 주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완성시키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육신을 입고 연약해. 아브라함 연약하잖아요. 예. 아브라함 연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운명은 하나님의 언약 따라 언약이 이루어져요.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그것을 고백한 것이 성경이에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도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졌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뤄내시니까 우리도 어김없이 아브라함과 같은 운명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완성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향해서 이끄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 성경 알면 얼마나 재미나는데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베드로후서 한 절만 더 할게요. 시간이 많았을까? 베드로후서 2장 7절부터 8절. 그러면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서 고통한 의로운 롯이 어떻게 소돔과 고동 땅에 가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는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육체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롯이 왜? 의롭다는 거예요. 롯이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이 좋아서 그거 지나가면 부끄러운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지만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예? 육신의 성욕을 인하여서 그곳에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졌던가 의로운 거죠. 의로운 사람이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롯을 건지셨어요. 하나님이요. 예. 하나님이 건지셨다니까요. 예. 그래서 롯도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면 롯은 왜요? 이방인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8절 보세요.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도다.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누구 구원해요? 롯 건져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건져내더라. 그래서 구원받은 것을 증거하고 나중에 이제 해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에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베푸신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1호를 바라보고요. 소망하면서 또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일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가 연약한데도 믿음이 있는 자들이 되게 하셨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 가운데 있게 하셨고 우리의 나약함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믿음이 되게 하셨나이다. 우리들에게 이 믿음이 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풍요로워지고 하나님 기뻐지고 넓어져서 우리의 주어진 생애 동안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 속에서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